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을 하나님의 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막막해. 막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헤어나올 방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참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또 어제도 우리 잠깐 우리 장로님 우리 실망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댔는데 참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 건설 같은 경우도 중견 그런 건설 회사들이 많이 또 부도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돌아가잖아요. 가라가나 저거나 다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환경, 안 믿어도 그런 환경, 동일한 환경에 우리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서 믿음이 돼야 될 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3, 4년 하면 다 지식은 다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데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자꾸 좁혀나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 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보배롭다는 얘기죠. 보배롭다.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낳고 귀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보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가문의 보배.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고 특이하다는 얘기고 가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보배롭다. 근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보배. 우리가 주님의 보배입니다. 주님의 보배.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겨요. 근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긴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거야 라고 주님이 여겨 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마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마다 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금덩어리를 산처럼 쌓아놓은들 그게 우리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는데 불러본 사람도 있겠고 안 불러본 사람도 있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저 알파벳 가운데 두 개씩 있어가지고 하나는 꼬랑지가 쭉 떨어지는 게 있고 꼬부라진 게 있고 그러잖아요. 꼬부라진 것이 쭉 떨어져 있는 것은 단어가 이 알파벳이 마지막에 오면 쭉 늘어지게 돼 있어요. 꼬리를 쭉 내린다는 얘기죠. 가운데 중간에 문장 가운데에서 이게 꼬부라진 글씨는 자대 같은 경우도 쭉 코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단어가 몇 개 있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도 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끝으로 오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저게 왜 두 개 있지? 두 개가 아니라 마지막에 쓰여질 때는 그렇게 쭉 늘어진다는 의미예요. 한상규 선생님.
아니 한 번도 찬양. 타부가 마지막 알파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다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알렉과 타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주로 통용된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알파가 헬라어 첫 글자잖아요.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심부려 들어보시면 의미 있게 귀에 들리면 나중에 그 글씨가 여러분 연상이 돼. 연상.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운받아 놓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는 하카르라는 거죠. 하카르. 그런데 보배롭다는 단어는 야카르. 이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카르, 야카르. 특별히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어떤 언어적인 유의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배롭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이 참 보배롭다 할 때 아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카르라는 단어는 첫째는 무겁다는 의미가 무겁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무겁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겁다는 게 무겁다. 금덩어리 무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값지다 또는 희귀하게 만들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보배롭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보배롭다고요? 뭐가 보배로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값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희귀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많은지요 라고 할 때 생각이라는 것을 보통 레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보배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진귀하다, 값지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배로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나를 잘 안 먹어요? 오케이. 보배로우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우신데 보배롭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희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을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희귀하게 여기다. 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내용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다? 그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그야말로 귀하게 순금보다도 희소하게 하며 그들의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하게 여긴다라는 얘기. 희귀하다.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이 왜 비싸요? 저 하늘에 떨어지는 운석이 비싸죠. 운석 쪼가리 하나 가져가면 이게 비싸. 왜 비싸요? 희귀하니까 비싼. 희귀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비싼 겁니다. 희귀하니까. 요즘 우리 장로님 교란 박스가 4만 원씩 간다는. 왜 비싸요? 희귀하니까. 많이 나오면 쌀 텐데 조금 나오는 거 희귀하니까 비싼 거야. 희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이렇게 취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이 뭔지 아냐? 내가 너를 선택한 까닭이 뭔지 아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까닭이 뭔지 알아?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까닭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때문에,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약속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 선택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동일한 의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여기서 내 아들과 같은 또래미, 우리 하민이와 같은 동창, 하민이와 똑같은 나이 먹은 애들이 20명이 놀고 있어요. 20명 놀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물이 밀려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있어. 근데 밧줄 하나로 한 명밖에 못 구해. 그러면 누구 구해요, 집사님? 내 새끼 구하지, 내 새끼 구하는 거예요. 20명 있어도 한 사람밖에 구하지 못해. 그럼 내 새끼, 너 저리 가. 근데 내 새끼는 평상시에 말썽쟁이야. 근데 옆집 아저는 굉장히 착실해. 옆집 아저는 너무너무 착실해. 우등생이야. 남들이 봐도 참 그래. 근데 내 새끼는 맨날 말썽만 피워. 엄마의 근심이야. 근데 둘이 물에 떠내려가. 그럼 말썽쟁이 내 새끼를 구해야 돼. 착한 옆집 아저씨, 옆집 애기를 구해야 돼. 내 새끼 구하는 거야, 내 새끼 구하는 거야. 왜? 내 자식은 나한테는 아무리 말썽쟁이라도 나한테는 귀한 거거든. 하나님 이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말썽 피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함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이 아모리 땅에서 말썽 피고 세상 말로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 안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언약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게 여긴다. 할렐루야. 따라서 야카르. 하나님께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롭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벨의 금보다 더 귀하고 희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배롭다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가치 있게 여긴데, 가치 있게.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얘기죠. 가치 있게. 여러분 가치가 좀 있나요? 네. 우리 권사님은 가치가 있나?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우리는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바꿨잖아요. 맞바꿨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존재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해.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잖아요. 근데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 골리앗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얼굴을 비치도 못하면서 은매 기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냐고 당당하게 나와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어떻다고요? 이야, 저놈 좀 어린 놈인 것 같은데, 야 보니까 심히, 그래서 그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심히 귀하게 여겼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심히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만큼 뭐예요? 가치 있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때요?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내가 싸울게요. 이러면서 싸우니까 얼마나 사울왕 입장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졌겠어요. 가치 있게 해서 이게 보배로운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때 여기서 심하게 심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 단어가 야카르라는 단어라죠. 야카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대속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대속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대속의 가치 무슨 말입니까? 대속의 가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왜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순장이 뭐예요? 같이 묻어서 죽이잖아요. 족장이나 어떤 위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쫄따구들을 그냥 같이 하인들을 같이 묻어서 죽이잖아요. 생명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뭐 족장이나 어떤 왕이 죽으면 같이 밑에 있었던 그 부하들은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죽는 거야. 그만큼 왕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대속이란 뭐예요? 대신 속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속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어요? 담당시켜. 담당.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지 않냐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한테 다 떠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이게 대속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9편 9절 8절 7절 8절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렇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기 목숨을 살라 그래. 근데 목숨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생도록 다 벌어서 목숨값을 살라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고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는 못 나오잖아요. 스스로는 못 나와. 스스로는 죽은 상태. 이 스스로는 죽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뭘 대표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에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저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로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은 전능자신인가 그냥 건져내면 되지. 그래서 건진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대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 대가 지불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장자, 첫 새끼 장자들 다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시편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가끔 텔레비 같은데 우리 예전에 작년에 다니엘 기도 때 보면은 우리 사랑의 뭐 헌금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때요? 저런 자식 하나 키우려고 막 몸이 부자유한데 그런 어떤 장애인들을 막 부모님들이 끝까지 헌신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키워? 이럴 텐데 내 새끼니까 남들한테 못 맡기고 내가 키우는 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저런 자식을 키우지? 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귀한 거거든요. 부모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할 게 없어. 대신 네가 죽어야 돼.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생활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지만 그것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 저 애굽을 희생으로 만든 거예요. 애굽을 대속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짐을 다 또 넘기셨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속의 가치가 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속의 가치가 있어. 저 구약시대는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사용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요. 그만큼 우리는 귀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고 나는 보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시은자시지만 우리는 그 시은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보은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어때요? 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봐. 신앙양심. 이걸 신앙양심이라고 그래. 너 양심 있냐 없냐? 양심에 털났냐?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신앙양심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으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만들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옛날에 14절 볼까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치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치심이 심히 기묘하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신묘막측하다. 개혁성이 신묘막측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신묘막측해. 우리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렇게 조물해 가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머리카락이 나오고 나는 엄마 전밥 먹었는데 엄마 젖을통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커먼 머리카락이 생기고 단단한 이빨이 생기고 손톱과 발톱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그렇게 빚어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한데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오묘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우리가 읽어봤던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7절부터 오늘 16절까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수가, 하나님 놀라운 수가 오늘 같이 읽어본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거죠. 하나님 수가 말보다 많아. 이 수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둑 뛰는 사람들이 수를 10수까지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10수를 내다본대. 10수는 손가락 꼽는 거 아니겠어요? 10수까지 내다본대. 잘 뛰는 사람들. 요 뒤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0수까지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몇 수? 모래수.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의 별들은요,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대요. 지구에 있는 모래만큼 하늘의 별들 수가 그렇게 많대.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모래보다 많다, 모래보다 많다. 창세기 12장 실제인데 2장으로 나왔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래보다 많다라고 주님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다 바쳤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셨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창세기 32장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심히 두려워요. 우리 형님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면서 막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이죠. 창세기 41장은 어때요? 야곱이가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제 어때요?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 땅 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어. 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 가뭄 동안에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 7년 풍년을 맞이하게 하고 7년 풍년을 대비하게 하잖아요. 그때에 창세기 41장 49절에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도 역시 모래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을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주주주. 그 다음에 어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쩌고 살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를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모래보다 많다는 얘기죠. 모래보다 많은 수로 나를 이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 잠잠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149편에도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어요. 위아래가 다 막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다 막혔어. 깜깜해, 막막해, 절망이야.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래보다 많으신 하나님의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가 있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탁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죽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를 가르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바다를 가르는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은 줄 믿습니다. 모래보다 많은 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한 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이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이잖아요. 자,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을 너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쫀쫀하게 이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카리 하나님 우리 생각도 하셔요. 우리 생각하셔요. 근데 생각했는데 비록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 때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기도 못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넘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결론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자살이 죽나요? 전후 좌우 상하 다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해서 자살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가 있다. 여러분 전후 좌우 다 막혔어. 여러분 진태양난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호영아 바다가 가로막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 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 저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도 게하시가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 에워쌌는데요. 하나님 수는 뭐였어요? 불말과 불병거들로 사마리아 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람 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벌을 보내서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걸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때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 수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삶 속에